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의 혀는 사람을 잘 세우고 살리는 혀로 사용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이 있어야 제가 다음 말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입술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생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그게 원래 드라마 대사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 대사가 뭐냐면 가난하게 컸어? 라는 이 딱 한 줄의 대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해볼 텐데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옆에 청년들에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저를 보시든 아니면 이렇게 앞을 허공을 보시든 하면서 한번 우리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분노해야 돼요. 분노하면서 가난하게 컸어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게 컸어? 네,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요. 두 번째, 놀라는 버전입니다. 놀라며 가난하게 컸어. 시작. 가난하게 컸어? 세 번째, 마지막 버전은 안타까워하면서. 예, 벌써 나오죠. 안타까워하면서 가난하게 컸어요. 시작. 가난하게 컸어. 이렇게. 이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자, 분명 똑같은 대사인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감정을 싣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물론 그 의미까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같은 SNS 텍스트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또 반대로 실제로는 약간 기분 나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거 맞아? 너 기분 나빠서 한 말이지 하면은 나 그런 말 아닌데? 라고 말하기 쉬운 것이죠. 텍스트 뒤에 진짜 내 마음을 숨기기에 너무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 속마음을 다 보여주면 상처받을까 봐, 또는 내 시간과 감정을 너무 많이 뺏기기 싫어서 적당한 선을 긋는 썸이라는 관계가 유행했습니다.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내 삶이 거기에 묶이는 건 싫다. 이러한 것이 썸이라는 애매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도 이런 지독한 썸을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찬양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카톡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듯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모티콘도 보내는 그런 사이인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의 진짜 중요한 결정, 중요한 시간, 내 커리어, 연애, 그리고 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선을 넘지 못하시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 놀랍게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확히 이러한 영적인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믿음 하나 지키려고 온갖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 핍박은 이전에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지만 로마의 무시무시한 고문과 죽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로마의 화려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 슬슬 세상의 성공, 돈, 권력이라는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스레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포모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이와 같은 세상의 성공주의와 이기적인 욕망이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내용인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라며 교회 안에 심각한 다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기득권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를 던집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세상이라는 외도 상대를 만나며 영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노골적인 질책이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영적인 썸을 타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교회에서 웃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들을 살리려는 강력한 메시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복종하라, 성결하라, 애통하라. 이 3가지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같지만 이 3단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따뜻하고 놀라운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3가지 명령을 구약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인가요? 야곱은 훗날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나라 이름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야곱은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먼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야가 빠졌고 성공하려는 욕심이 아주 많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이 이름값 때문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쟁취해내고야만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노력형, 자수성가형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인 이 야곱의 친형, 형 에서에게 이 야곱이 쓱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들이밀면서 기가 막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형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프지? 이 팥죽 먹고 싶지 않아? 그럼 형의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 장자권이라는 것은 첫째 아들이 갖는 신분적, 영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넘기라, 자기에게 넘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형, 아버지가 형 주기로 한 그 건물 명의 있잖아. 그 건물 명의 내 이름으로 좀 바꿔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 사기꾼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알았어 얼른 팥죽이나 빨리 줘. 그렇게 에서는 팥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얻더니 뒤이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인 척 다가가 형이 받아야 할 장자를 위한 축복 기도까지 받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장자권에 이어 축복권까지 가로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 형 에서가 길이길이 날뛰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고향을 떠나 저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맘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했겠죠. 그런데 보통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 하죠? 나는 놈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아마추어라면 외삼촌 라반은 프로였습니다. 야곱이 첫눈에 반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간 미친 듯이 무보수로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건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남을 속여서 성공했던 이 야곱이 자신도 이 결혼 사기를 당한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외삼촌을 위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 그곳에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피눈물 나는 노동 착취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독한 환경 속에서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놓는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기어코 본인 양떼와 소떼를 엄청나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야곱은 그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본인이 20년 전에 도망쳐왔던 그 고향으로 금이환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겨운 외삼촌 집,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일궈냈구나, 내가 이만큼 얻었구나,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야곱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팥죽으로 사기를 쳤던 이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400명입니다. 야곱의 머리에 그 400명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군인 400명이 무기를 들고 우리 가족을 해치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내가 이렇게 당할 수 있나? 또 나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내가 그 모진 순환을 겪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이대로 난 죽을 수는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저 400명의 분노를 막아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패닉에 빠진 이 야곱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또다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형에게 뇌물로, 선물로 줄 짐승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고 남은 가족들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눈 후에 만약 형이 와서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내가 챙기겠다, 챙겨서 가져가리라, 이런 치밀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야복강이라는 강에 도착한 이 야곱은 가족들을 다 강 건너로 먼저 보내놓고 혼자 남습니다. 혼자 그날 밤, 이제 내일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잠을 자는데 내일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야복강가, 자기 힘으로는, 야곱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의 밤을 통해 야고보서가 말하는 세 가지 명령, 삶을 바꾸는 친밀함의 비밀, 그 비밀이 이 야곱의 삶을 통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친밀함의 첫 번째는 복종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평생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불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물론 이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내 미래를 내 스스로 계획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안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입니다. 야곱의 머리가 하얗게 멈췄습니다. 이건 잔소리로도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잔머리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을 만나기 전날 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살아남고자 죽어라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만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가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환도뼈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중심이 되는 뼈라고 합니다. 야곱이 평생을 의지했던 자기 힘, 자기 중심, 자기 통제력의 모든 축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종입니다. 헬라어 단어 복종은 실제 군대에서 장군의 지휘 아래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그러니 실제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자유를 뺏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복종은 내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중심으로 살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고대 신학자 제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다. 한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도망칠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나와 씨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중심이 무너지고 내 기준이 무너지는 때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 있으신가요? 혹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 상황은 지금 여러분에게 위기이거나 어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기준을 내어드리고 참으로 복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가장 안전한 분께 넘겨드리는 통쾌한 항복이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친밀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바꾸는 친밀함의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하라. 나뉘었던 두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성결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야복강에서 씨름하기 전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양떼와 소떼,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눴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그 사이에 도망가리라. 이런 잔머리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이죠. 야곱도 입으로는
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격받으면 도망치겠다는 인간적인 치밀한 계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도 준비하는 이 야곱의 모습 지혜롭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두 마음을 두 개의 영혼이 찢어지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하면서 그날 저녁만 돼도 세상에 뒤처질까 봐 온갖 계획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두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고백록 8권의 7장을 보면 그의 청년 시절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저를 순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성결하라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더러우니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책망이나 정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완벽한 기획력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두 마리 토끼를 좇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만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복잡한 계획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시고 오직 하나님과 야곱 단 둘만 대면하셨습니다. 세상의 계산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바꾸는 친밀함의 세 번째는 애통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울지 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당당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의 상처를 숨긴 채 억지로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울어라, 애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압복강 이야기로 넘어와서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던 야곱이 어떻게 이 천사를 힘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4절을 통해 그 밤의 진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진 채 하나님을 붙잡고 흙바닥을 뒹굴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남 발 뒤꿈치나 잡고 사기치며 살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완벽히 항복합니다. 여러분, 칼빈과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내 능력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흘리는 눈물을 통해, 그 눈물을 통해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오만이 깨어질 때, 그때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지독한 영혼의 독소를 빼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엎드려 우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은 이제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10절에 약속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의 놀라운 성취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할 때는 나는 늘 불안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고 내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릴 때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안아 올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에이브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인정이라는 신기를 쫓으며 하나님과 피곤한 썸을 타시겠습니까? 이제 내 삶을 통제하려던, 내 삶은 내가 통제하려던 나의 고집과 기준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들려 대던 인간적인 계획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리고 강한 척하던 가면을 벗고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통곡의 밤이 지나간 후 야곱이 쩔뚝거리며 야복강을 건널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항복하고 엎드릴 때 피곤했던 방황의 밤은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찬란하고 안전한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그러한 마음을 이제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아등바등 살려던 나의 고집 모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